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하면 벌써 어, 좋죠. 듣는 어감 자체가 좋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 중에 도피성이라는 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피성 규례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분별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규례가 있는데 네, 그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져요. 원래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2개의 땅을 이렇게 따로따로 받는데 레위 지파는 사실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해요. 분배를 받지 못하고 성읍에 살 수 있는 그 거주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뭐 예배, 지금으로 하면 예배죠.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리려면 그걸 집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이스라엘은 보통 요단강 이렇게 쭉 있고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땅인데 보면 요단이 있고 왼쪽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세계, 오른쪽에 그럼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도 세계가 있어요. 그곳에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6개를 딱 만들어 놓는데 하루길이 안 되게 그러니까 거리들 6개의 거리들이 하루길이 안 되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어디에서든 하루길 안에 도피성에 갈 수 있다는 거.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죄를 지면 어딜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죠. 죄 지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격리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감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생각보다는 감옥이 적어요. 왜냐면 감옥에 수용하는 사람들을 다 먹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감옥은 보통 호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려고? 감옥에 가려고. 감옥이 이 세상 사는 것보다 더 좋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감옥인데 가시면 안 되겠죠. 예. 네, 사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죠. 도피성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요. 그 이유가 있겠죠. 도피성이 아닌 감옥이 아닌 도피성을 만들어서 했다라는 거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10절 11절 같이 시작. 아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거죠.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건데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살인을 한 거죠. 그럼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었어. 근데 저 사람이 일부러 죽인 건 아니야. 근데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살인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나에게 권한이 있다고 칩시다. 원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누, 눈에는 눈, 목숨에는 목숨 있잖아요. 원래 보통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상하게 한 자는 이를.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손을 상하게 하면 손을, 목숨을 상하게 한 자는 목숨을. 이게 성경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끔찍한 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요, 이를 상하게 했어. 나를 때렸어. 이렇게 해가 주먹으로 딱 때려가지고 이가 부러졌네? 그러면 맞은 사람 입장에서 와, 나도 보복해야지. 그리고 저 사람의 딱 이 하나만 딱 맞춰서 이를 부러뜨릴까요? 사람은 통상적으로 딱 그만큼만 하지 않아요. 보복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정도만 딱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딱 이 하나만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말이 나와요.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상하게 하는 것까지,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 근데 사실 이런 기준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용서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법은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너를 상하게 해도 용서하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래도 거기까지만 해.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하게 하는 것까지만 해.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아예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어떻게 된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살 수 있다. 11절 말씀에 도피성을 만들라 했는데 도피성은 6개 만들어졌습니다. 6개. 보통 32km 이내. 그리고 가는 길도 일부러 넓게, 누구나 다 갈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피성 미클라트라는 표지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도피성에 가게 되죠. 근데 그냥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가면은 재판을 하긴 해요. 재판을 해. 왜냐면 다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재판 과정을 해서 진짜 이 사람은 고의가 없었는데 사람을 죽였구나 라고 하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맘대로.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실 감옥인 거랑 마찬가지야. 감옥인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면 못 나오면은 뭐 감옥이죠. 그 안이. 근데 성읍이어서 물론 창살 안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 나오냐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되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이 사람이 확실하게 나는 이제 사면을 받았다라는 그 증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죽음이 곧 이 사람의 사면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서 대제사장만 죽기를 기도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죽으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디랑 좀 비슷하게 되죠? 구원의 요건이 딱 등장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이로 태어나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성장을 하세요. 인간으로. 여러분, 신이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성장을 해. 왜? 인간의 모습, 삶,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신 거죠. 물론 아시겠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르니까 하셨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인류의 구원이잖아요.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죽으면 된다고요? 제사장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으면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준 거죠.
본인이 사해 준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메시아인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라는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라는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피난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도 해야 한다? 행동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썩 좋으시진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 아니 7절이 아니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죽지 않게 판결한다고 했죠. 13절 6개를 짓고요. 14절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고요. 15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아멘. 누가요? 모든 살인한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살인자. 살인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을 피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이었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한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인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용이 되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우리 가족을 죽였어. 그러면 여기서 저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세상인 거죠. 무서운 세상. 어떻게 보면 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무분별한 여러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 사람 죽이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이코나 이렇게 사람들 죽이는 게 그렇지 웬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못 죽입니다. 여러분 칼자루 준다고 해서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게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개들을 뭐 그냥 막 풀어서 키우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 집안에 보면 이렇게 묶어놓긴 했지만 개조심 이런 것들 많이 써놨어요. 왜? 개들이 사나웠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개들이 또 요즘도 사나울 수 있긴 한데 엄청 사나웠다고요. 그러니까 묶어놓고 또 이런 애를 진짜 많이 때리기도 했어요. 짖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개들도 이게 악이 받친 거죠. 그 사람을 물어요. 사람을 문다고요. 사람을 물면 그 개는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잡아먹었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겠죠. 물면은 죽여요. 왜? 피 맛을 알았다고 해서 죽여요. 그래서 이 개는 또 이제는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예전에는 지금도 그럴 수 있긴 한데 그 피 맛을 알았다라는 것도 살인도 그래서 살인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내가 복수하면서 사람을 죽였지만 이 사람은 이제 정당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살인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욕하는 것도 여러분 욕해 보셨어요?
욕 잘 안 해보시죠? 여러분 욕하는 사람들 보면 그다음부터 욕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 욕하는 게 삶이잖아. 그냥 대화가 욕을 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욕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또 욕 잘합니까? 그렇잖아요. 욕을 잘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게 살인을 하지 못하게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인자가 피할 수 있게 도피성을 만든 거지만 그 살인자를 또 살인할 수 있는 그것을 막는 요소로도 쓰였다라는 거죠. 이게 피난처의 진짜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막 열을 내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내가 막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러면 누가 결국에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막 화를 막 내고 그러면 다 풀릴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막 화를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풀어야지 막 화를 막 내고 그러면 풀린다는 게 아니에요. 아파요.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속 쓰리고 그게 다 병이 되는 겁니다. 화를 안 내도 문제, 화를 내도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항상 풀어야 된다고. 책을 읽든지 음악 감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알 수 있느냐? 살인한 사람인데 좀 더 넓혔어. 범위를 넓혀서 오늘 말씀에는 안 나는데 그 8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주고 뭐 이런 것도 쭉 얘기하고요. 15절 말씀 다시 보면 15절 말씀에 타국인 이스라엘 자손 당연하겠죠.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려니 그래서 타국인 다른 나라 사람들도 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 있던 지금 어떠한 나라 사람들도 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피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못하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왜? 아벨의 건 받으셨는데 내 건 안 받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죽여요. 그런데 가인이 그러잖아요. 나 이제 어디 가면 죽을 텐데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죠.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더 받을 거다. 그래서 가인을 못 죽이게 해요. 여러분 가인이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근데 살인자는 누구를 죽였어? 동생을 죽였잖아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신다고요. 왜? 누구를 위해서? 가인을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과 아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 근데 가인도 뭐 괜찮은 아들이었겠지만 아벨이 얼마나 괜찮은 아들이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아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진짜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근데 하나는 지질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더 이뻐? 둘 다 이쁘죠. 둘 다 이쁘죠. 둘 다 이쁜데 예 본인들 스스로 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말도 잘 듣고 이런 애가 죽었어. 공부도 안 하고 지지리도 안 하는 애가 죽였다고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이게 정말 뭐 말은 둘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가인을 죽이지? 왜 살려두세요? 라고 생각하지만
가인을 죽인다 한들, 드라마 보면 그거 나왔잖아요. 죽인다 한들 아벨이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인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용서하는 것은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갈 곳이 없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힘든 일은 없어요. 야, 내가 진짜 갈 곳이 없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과 나그네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와, 야, 저런 사람들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막 원망하고 막 그들에게 화를 내고 그러면 결국엔 누구 손해다? 결국에는 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계속 욕하고 막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나에게 돌아온다고. 여러분,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평안을 빌라 가면 복을 빌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못 받으면 누구에게 그 복이 온다고? 복을 빈 사람에게 온다고요. 그러면 저주도 똑같겠죠. 내가 저주를 했어. 근데 그 저주를 그 사람이 안 받았네? 그럼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오겠어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데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허락하셨고 악인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선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의 피난처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된다? 격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라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길이 더욱더 밝게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피난처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